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우리가 방금 기도한 것처럼 좀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 말씀에 서론에 나왔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점검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거의 몰라요. 만약에 아담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 봤다면 속을 일 없겠죠. 근데 자기가 그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아, 나의 이 행복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게. 그런데 애굽에 살다 보니까 너무 풍요롭고 좋잖아요. 부족함이 없고 뭐 근심도 없고 염려가 없잖아요. 뭐 걱정할 게 전혀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될 것처럼. 그러니까 사단이 그 틈을 노리는 거죠.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되려야 영적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말해 볼게요. 아담의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말씀을 갖고 살았어요. 자, 그때 에덴은 축복의 땅입니다. 낙원입니다. 말 그대로 행복 자체였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언약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영적 상태가 점점 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죠. 사단의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분별이 안 되죠. 불신앙이 와 있죠.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갑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재앙이 가는 거예요. 그 후대의 그 아들 가인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되죠? 이게 되는 거죠. 영적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뭔지 이제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인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가냐면 부모에게 했던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영적 상태다 보니까는 흐름이 엉뚱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디로 가죠?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가 실패됐으면은 뭐가 문제인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찾을 생각 못하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벨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험악해지는 거예요. 미움으로 보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선택을 어떻게 하죠?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 몇 년 믿었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그런 게 영적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히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루 중에 진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나만의 시간이 있는가? 이거는 했냐 안 했냐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상태가 깨어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잠이 들어버리면은요, 말씀이 전혀 귀찮아요, 그냥. 부담이 돼요. 자꾸 말씀 가까이 하는 게 멀어져요. 그게 뭐죠? 그게 예배 생활입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부탁을 했거든요. 예배는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라. 어제 그 렘넌트 데이에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그 뭡니까? 그 뮤지컬 하나 준비했잖아요. 그때 이제 와나메이커, 존 와나메이커의 이제 일대기를 좀 그렸더라고요. 근데 존 와나메이커가 뭐 처음부터 무슨 뭐 부유하고 성공했냐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가난하게, 너무 힘들게 크잖아요. 근데 이 친구 마음속에 한 가지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분명한 거예요. 그게 자기의 기도 제목이 됐고,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무슨 조건 때문에 어렵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그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의 왕이 되는 거예요. 좀 완하면 그 여러분 일대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전 세계적인 큰 백화점으로 발전하고 나니까 이제 간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부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주중에 가장 큰 매상은 주일날이다. 근데 그들만은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백화점을 오픈해야 매상이 가장 뛸 수 있다. 근데 그 시간은 우리가 왜 이렇게 문을 닫고 있어야 되냐? 막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존 와나메이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돈하고 예배하고는 안 바꾸겠다. 그게 그 사람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자, 일꾼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와나메이커의 그 기질과 탁월한 전략과 사업 수단을 보면서 당신이 이 나라에 최신부 장관 좀 해달라고. 역시 거부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내가 장관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게 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은 교사이직 뿐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신 예배해라. 주일날 교사해라.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관이라면 될 거 아니냐. 그때 이제 수락을 하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겁니다. 영적인 상태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말씀을 읽었다 예배 한 시간 때 그게 문제 아니잖아요. 아까도 우리 청년에게 요즘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하던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지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몇 주 동안 보면서 이 얘기는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머리 힘든 거 아니냐. 그거는 일주일 내내 공부가 된다는 게 하나님 머리 구조를 그렇게 안 만들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뇌를 쉬게 해라. 그때 영적으로 충만해져라. 영적으로 재충전해라. 그러니까 주일날은 육신적으로 쉬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예배 성공을 은혜 받아라. 그리고 6일 동안 도전해라. 그때 오늘 아멘은 이제 안 갔더라고요. 예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6월달 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상태 사람 자꾸 계산합니다. 그 주일날 또 우리가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교회 봉사하고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복받을 사람은요 축복받을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삶에 무질서가 왔어요. 막 밤에 안 자고 놀러 다니고 음식도 막 아무나 인스턴트 먹고 막 아무나 막 들이맺고 여러분 그리해 보세요. 삶에 무질서하죠. 규모 없죠. 음식 전혀 엉뚱한 데가 있죠. 몸은 반드시 고장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보약을 먹고 병원 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병들 수밖에 없는 상태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건 뭐냐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늦잠 자고 잠에 취해 있고 놀기 좋아하고 게임에 집중돼 있고 맨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할 만한 영적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나는 공부 못하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상태는 엉망으로 해놓고는 하나님 내게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이번 시험 보면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상태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모든 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삶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내 옆에 사람이 없지? 왜 나는 외롭지? 왜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지?
그거는요, 그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언어 습관, 대인관계 습관, 사람을 이해하고 이런 습관이 어떨까? 나는 상태를 바꿔야 무너진 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무너진 아담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이 뭐였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였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 누려지는 것만큼 영적 상태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느끼는 것만큼 영적 상태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말씀도 묵상할 시간이 없고 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영적 상태가 안 돼 있어요. 기도는 기도대로 안 되고 말씀은 말씀대로 멀리했고 예배는 예배대로 자꾸 실패했고 영적 상태가 회복될 길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바뀌어요?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쭉. 그럼 그 영적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 흐름은 창세기 1장 27절이 영적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것이 영적인 흐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 아담이 무너지니까요, 흐름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이제 다른 데로 자꾸 새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영적 흐름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문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본인의 문제로 끝나면 괜찮은데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자녀한테 간다니까요. 아담의 영적 문제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후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가인의 후손 그 말은 진노의 대상, 멸망의 대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들은 부모한테 영적인 걸 봤잖아요. 불신앙을 보고 자랐잖아요. 삶의 실패를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의 흐름이 잘못된 걸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뭐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의 흐름을 하나님이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런데요, 이 언약의 흐름을 또 네피림 시대로 창세기 6장으로 또 무너집니다. 종교로, 우상으로, 흑암으로, 타락으로 또 이제 언약의 흐름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죠? 홍수 멸망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틀린 언약의 흐름을 영적 흐름은 뭘로 바뀌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흐름을 언제든지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요?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언약 회복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회복한다는 거, 그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씀하고 관계없는 인생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 흐름이 또 보니까는 이게 문제가 되죠. 또 언약, 말씀의 흐름이 또 엉망으로 갑니다. 또 이게. 그게 뭐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언어의 혼돈이 오고요.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적 흐름을 또 바꾸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언약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또 어디로 가죠? 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하나님은 영적 흐름을 또 어떻게 바꾸죠? 출애굽기 3장 18절로 바꾸시는 거예요. 피의 언약으로.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의 완성이 뭐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운명의 문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 상태를 빨리 바꿔라.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배 성공하십시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주일 예배는 해요. 수요 예배는, 금요 기도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좀 틀린 얘기를 많이 해요. 주일 대예배 그래요. 그럼 주일은 낮에는 큰 예배고, 저녁에는 소예배고, 수요일은 중예배고, 그럼 나머지 뭐예요? 예배가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요,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회복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가 치유를 받기도 하고,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듣다가 영적인 힘을 얻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분별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정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기도는 꼭 시간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하루 중에 내게 가장 좋은 시간이 어디냐? 내가 어느 시간에, 어느 자리에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시간 가질 수 있는 그 기도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치유받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장하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정을 살리고, 부모는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좀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그 3장부터 보면은 바울의 80년 동안 무너진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기준이 뭐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피 언약 회복할 때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뭘 바꿀 수 있냐면 모세가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가 있잖아요. 노예가 있잖아요. 후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7장부터 보게 되면은 애굽에 하나님 뭘 내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한번 써볼까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제일 먼저 재앙이 뭐였어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이 피 비린내가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나일강은 애굽에서 제1호 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600km를 흘러가는 거예요. 1년 12달 마르지가 않는 그런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생활 여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모든 상업, 문화, 모든 것들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고대 속에서는 나일강이 없다는 말은 애굽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의 뭐냐면 생명의 젖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믿었던 생활의 중심이었던 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출애굽기 8장에 보면 개구리 재앙입니다. 한번 다 써볼게요. 다 아시는 거지만.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이재앙입니다. 자, 티끌이 이로 막 바뀌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 이해 못하는데 어르신 알잖아요. 옛날에. 야, 경험해봤어요? 몸이 막 뭔가 가려워 이렇게 그냥. 어? 가려워. 그럼 어머니가 벗어. 그러면 속은 메리아서 팬티 벗잖아요. 그러면 촛불에다 이렇게 그습니다 이렇겠죠. 그럼 따다다다다닥 그러죠. 그게 뭘 거예요? 이라고 이. 야, 이가요 저 반대 진짜 이 조그만 게요 튀는데요. 점프력 대단하대요. 얼마나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뭐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하얗게 그 옛날에 그 참빛 같은 거 쓱 긁으면 뭐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근데요 이 재앙이요 사람들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아픈 거는 그 통증은 참으면 되겠는데 가려운 건 못 참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파리제약. 그리고 뭐가 또 나와요? 예? 가축이 돌림병으로 다 죽음을 당하죠. 그다음 여섯 번째 재앙이 뭐죠? 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요, 사람들의 고통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예요? 우박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세요. 누구든 들에 나가지 마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서는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 뭐 내가 할 일 있잖아요. 가축을 키워야 되고 뭐 들에 나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갔다 사람은 우박에 맞아 죽고 가축은 또 이렇게 우박에 맞아 죽고 그러면서 뭐 밭의 채소들은 우박에 또 짓이겨지고, 그게 우박재앙이었어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그나마 남아있는 곡식과 채소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뭐가 갉아먹냐면 메뚜기 재앙이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그 성경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10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을 덮어가지고 햇빛을 못 본 만큼.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지역에 보면 가끔 메뚜기 출현한 거 여러분 뉴스 보세요. 하늘이 안 보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흑암재앙.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을 분별 못할 만큼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사람 가운데 처음 난 사람, 태어난 장자와 짐승 가운데 처음 난 새끼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꼭 뭐 이상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데 뭐 나일강을 피로 보내고 뭐 개구리는 뭐고 이는 뭐고 파리는 뭐고 종기 우박은 뭐냔 말이에요. 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요,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일강이 없이는 애굽 사람들이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었어요. 자, 거기다가 깨구리, 뭐 이 파리, 이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모든 자연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보세요. 메뚜기가 날라와서 모든 곡식 갉아먹어요. 1년 농사 헛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모든 자연의 신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가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도 뭐 인터넷 기사 보니까 그 진도 앞 바다의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막 파도가 치기 시작하잖아요. 풍랑이니까 이게 구조대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놓고 넋놓고. 그러니까 뭐냐면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을 어떻게 사람이 막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과연 너희를 구원하기에 능했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재앙이 왔으면 바로가 무릎을 꿇고 항복할 만 하잖아요. 항복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바로의 그 강팍함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7장 9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미안합니다. 19절인데 잘못 읽었네요. 7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계속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성경을 잘못 찾았어요. 7장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이 바로가 헷갈리니까 나도 헷갈리네요. 7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뭐하여?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8장 19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지금 바로가 부리는 그 마술사들과 그 술객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대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에게 경고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선택을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뭐하여?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뭐라고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냐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못 박아버렸어요. 자, 우리가 기적을 보면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친구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며칠 만에 이 친구가 진짜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 없이 자꾸 떠나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만날 기회 아니야. 그때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내가 태어나고 나오면 이제 진짜 예배 잘하겠다고. 목사님 이제 내가 믿어달라고. 그런데 태어나면서 말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완악해질까? 언제까지 깨달아야 될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간증 들으면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료받고 너무 감사하고. 그 얘기 들으면서 바보 같다는 생각이 뭐냐면은 암 걸리기 전에 좀 믿지. 안 걸리기 전에 좀 믿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얼마만큼 어리석으냐면 말씀을 뻔히 보는데도 들으려고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막 기적을 행하고 재앙을 내리고 그게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복음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뭐하리라? 섬길 것이니라. 9장 2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이죠.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4절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반복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10장 4절이에요. 똑같은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0장 3절 보세요. 다 같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뭐해라?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가지를 원하셨어요. 애굽의 노예로 묶인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그게 뭐죠? 멸망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해내는 거였어요. 멸망당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살아나는 거였어요.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였어요. 방주에 들어와 살라는 거였어요. 모세에게 메시지한 거 하나였었어요. 430년간 노예된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리스도로 생명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 할 때 뭐죠? 오직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생명 얻었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진짜 복음에 대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전혀 내 마음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사람은 아니에요.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은 언약대로 잃어버렸어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실패 인생이에요. 근데 모세 인생이 언제 회복되죠? 피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 그게 전도와 선교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인생 회복되는 길입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모세에겐 분명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약과 전도와 선교라는 답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애굽에 들어온 노예로 들어온 것이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 대한 답을 가졌어요. 자, 노예라는 사건이 온 것만큼 그에겐 축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게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잃어버린 게 있어요. 복음 잃어버렸어요. 전도와 선교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길 하나였어요.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전도와 선교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입니다. 깨달을 게 뭐죠? 아, 진짜 오직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전도와 그리고 선교와 우리 후대 살린다는 것, 요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역사를 보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피 언약 받을 때 출애굽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출애굽할 게 뭐냔 말이에요. 내 자신이 출애굽할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로 또 과거해야 돼요. 여러분, 상처에 같은 거 불신앙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 노예된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노예된 문제는 못 가요. 내 생각에 노예된 것, 내 고집과 내 상처에 노예된 것 있거든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예요. 잃어버린 복음 회복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서 내가 갇혀있는 게 있어요.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눌려고 불안한 거 있잖아요.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바로를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힘을 주셨고 모세를 들여보내셨고 모세를 쓰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그걸 내게를 맞춰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쓰시면 되잖아요. 부모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과 해결 하나입니다. 피언약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월절 양의 피는 뭘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80년 동안 잃어버렸던 피 언약을 회복한 것처럼 내가 회복할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면 되는데, 모세가 80년 동안 실패하고 방황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찾아내셔야 되잖아요. 복음입니다.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피 언약 회복했을 때 모세 개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요, 국가의 재앙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한 개인과 가정과 그 후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길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복음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진짜 잃어버린 거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기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예배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관심 없이 살고 있었던 잃어버린 전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우리 잃어버린 거 찾읍시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요,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를 깨닫게 하셨고 모세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우리가 이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놓고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축복받을 이유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